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소망을 주시며 아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나눠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눠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2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 소망을 주시며 아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눠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눠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눠지고 아멘.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지금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나를 향하신 그 변함없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그 사랑이 한 번 더 나에게 깨달아지며 그 사랑이 나에게 더욱더 크게 다가오는 그런 예배의 시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걸 예배하며 나가는 이 시간 찬양하며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더욱더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에 경험하며 체험해 나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이어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이 갖고 있는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안에 담겨진 그 비밀의 신비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더욱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해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부족한 마음으로 몸으로 준비 나가며 예배하지만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려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넓혀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로서 하나님 우리가 넓혀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가정과 자녀들과 열방과 성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오미크론으로 여전히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온 세계와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의 성도들의 아픔을 주님 아시오니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쌍납케 하시고 아무런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중보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 통해 정치와 사회 모든 분야의 정을 허락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또한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관리를 하나님께 감당해내는 그런 나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여전히 얻어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는 은혜를 불러주시며 어려운 가운데 베푸시는 주님의 손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응을 오기도 하니 저들에게 대해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부분들을 지금 돌려드리며 맡겨드리오니 지금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실 때에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성도사님들의 모든 사역에 주님 열매 맺게 하시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 영광을 함께 일하시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교회들과 대한민국과 영광 그 아픔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빨리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혹시 지금 걸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깨끗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월 마지막 수요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앞뒤 좌우 멀리 또 영상에 계신 분들 손을 들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삶의 예배 책자 3월호 4월호를 통해 사순절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사순절 섬김 캠페인 기간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한 끼 금식과 또 우리 귀한 금식의 헌금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순회 신방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식들은 우리 날짜와 또 시간들을 상의하셔서 우리 구역 순회 신방 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7구역 우리 구역 순회 신방 예배 있습니다. 2022년 우리 영광 제자 훈련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말씀 제자 훈련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반, 심화반, 그리고 성경반입니다. 우리 여성 사역팀 커피 브레이크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우리 시작이 됩니다. 목요일 오전반과 금요일 저녁반이 이제 줌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4월 월삭 새벽 예배가
4월 1일 첫날 오전 5시에 본당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4월 첫 번째 주일은 다시봄 기관주일로 모입니다. 우리 각 기관에서 준비하셔서 함께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전반기 세례식을 4월 24일 마지막 주일에 진행합니다.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 신청해 주시고 또 부서별로 또 구역별로 해당되시는 분들 한번 살펴보셔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중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읽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진짜 제자의 삶, 오늘 사도행전의 제자도 42번째 시간 복음의 사역의 모습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역을 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역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역시도 이 땅에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니 너희도 일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사역하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역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주님을 위해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 사역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선교사나 사역자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명을 부르시고 특별한 곳에 보내시고 특별한 일을 하시게 한 그런 사역자나 선교사가 있긴 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 그리고 주님을 위한 선교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이제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진짜 제자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는 이제 복음의 사역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같이 읽은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이제 복음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20장 오늘 이제 17절에서 38절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 가운데 그가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동안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고 또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역했고 그렇지만 가장 보람도 있었고 가장 열매도 많았던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의 사역을 이제 마치고 이제 그가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이제 붙잡혀서 내가 로마로 끌려갈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됐고 나는 이제 그 복음을 위하여 죽기 위해 간다. 이 말은 이제 다시는 내가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이제 마지막 그 설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지난 3년 동안 그 복음을 위해서 그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그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했던 그 사역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사역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요. 에베소에 보내서 교회에 그 장로들을 청합니다. 이제 바울이 정말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는 그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들의 대표였던 교회의 그 리더들, 교회의 그 장로들을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에 보면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이제 그 밀레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18절부터 21절까지 그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먼저 오늘 18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십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시아에 들어온, 이 여기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가 속해 있는 큰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아의 주도가 에베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날에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첫날부터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그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가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계속 얘기합니다. 20절에 가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 여러분들에게 선이 되고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에게 복된 것은 무엇이든지, 자, 내가 공중 앞에서나, 그러니까 공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나 혹은 각각의 그 집에서나 내가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자, 오늘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그가 어디서 사역을 했는지를 또 얘기하죠. 자,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사역을 했다. 자, 그리고 곧 이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공중 앞에서도 내가 사역을 했고, 또 내가 여러분의 각각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또 그 집에서도 내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디서나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사역을 했고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든지 사역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은 여러분 공적인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적인 것도,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그는 또 언제든지 그는 사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21절에 계속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또 사도 바울은 뭐예요? 유대인에게도 사역을 했고 사도 바울은 또 뭡니까? 헬라인에게도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뭐예요? 누구에게든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는 뭐 어떤 사람 차별하고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사역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 그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그는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그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죠.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사역을 한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처음이나 끝이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젊었을 때도 사역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사역의 끝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예요.
내 목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는 아직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할 일 없으면, 할 일 다 끝나면 주님이 데려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아직 살아있고 오늘 또 눈을 떴으면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할 일이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그 일을 찾으셔야 돼요, 자꾸. 그리고 여러분, 어디에서나 사역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사역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나 여러분이 일터에서나 여러분 어디서나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고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여러분, 내가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사역을 해야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똑같이 사역을 하는, 여러분 오늘 이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역의 원칙이에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어요? 언제든지 사역하셨어요. 그분은 새벽에나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 또 그분은 어디에서나 사역을 하셨어요. 많은 무리들 앞에서도, 또 한 개인의 집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사역을 하셨어요. 남자든 여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사역자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이제 그가 어떤 모습으로, 그가 사역에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했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이제 정말 죽을 때까지 저를 이 목회자로 불러주셨는데 제가 다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저 스스로에게 참 적용해 봤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혹은 부모라면 부모로서, 또 아내와 남편으로서, 혹은 내가 또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직분자로서, 아니면 내가 어떤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 사역의 모습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세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섬김의, 우리 복음의 사역, 복음의 사역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복음을 위하여서 사역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역하고 우리가 사역하는, 우리가 일하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그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 말 그대로 사역은 복음을 위한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일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자, 오늘 같이 읽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사명 선언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오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
사도 바울에게는 나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자, 그런데 이 사명은 어떤 사명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 없어요.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면 안 돼요.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요, 그냥 애들이니까 그냥 지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이 성인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인인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 안 하고, 내가 정말 감당해야 될 일 하기 싫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고 또 하나님이 직분도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일도 맡겨주셨는데 가만히 보면 이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해.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요. 여러분, 오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24절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24절 말씀에 하나님 명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게 있어서 이제 생명보다, 내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오늘 살고 죽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에게 오늘 사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뭐예요? 내가 달려갈 길, 내가 오늘도 달려야 되고 내가 또 앞으로도 계속 달려가야 돼.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사명이 뭐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뭐를 전해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알았고 내가 이제 복음을 받았고 내가 이제는 그 복음만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꿈과 나의 모든 야망은 이제 다 배설물로 버리고 나는 이제 뭐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오직 하나,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의 사역자가 돼야 되는데, 그 복음의 사역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위해서. 오늘 보면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내가 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내가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 여기 유익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거리낌 없이, 여기 거리낌 없다라는 말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21절 보세요. 자, 21절에 보면 내가 거리낌 없이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친 게 뭡니까? 21절,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여기 유대인과 헬라인, 이것은 여러분 뭐 인종적인 구분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도 있냐면 여러분이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미 믿은 우리에게도 복음은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문제는 교회 밖에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도 문제지만 여러분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교회 안에서 들어와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조차도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 그러세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들 안 계시는데 다른 교회 같은 데 보면 이제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교회에서 이제 뭐 좀 하자 그러면 뭐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좀 하자 그러면 그냥 어떤 분들이 그러신대. 아 그거 우리 다 했어요. 예. 그거 우리 다 알아요. 예. 그거요 우리 뭐 다 해봤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 복음이 내 삶을 바꾸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이 복음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또다시 여러분 명확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더욱더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선 우리는 이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최소한 복음이 뭡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복음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오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두 가지 핵심이 뭡니까?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회개.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붙잡혀 살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지배받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의 첫 번째는 뭡니까? 회개.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자, 그 다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뭐요? 믿음. 그러니까 복음은 믿음이에요. 근데 뭘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신 예수를 믿어요. 우리는 예수를 뭐로 믿어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나의 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예요? 오늘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 예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뭐예요?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허락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며 왔다 갔다 하며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예요? 천국을 여러분에게 전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느 곳에 살아도 내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니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그가 전했던 복음. 바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이 복음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이 복음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오늘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오늘도 내가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내가 이제는 그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어떤 사람에게 왔다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올바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제 복음의 사역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음의 사역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섬김의 모습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자기가 복음의 사역을 한 것을 이야기해요. 자, 내가 지난 3년 동안 사역한 것은 오직 하나, 무엇을 위해 사역했냐면 복음을 위해 사역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했던 건 뭐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라고 그는 전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 복음의 사역을 할 때 그가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로 사역을 했는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역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태도로 하느냐도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지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어떤 태도로 사역을 했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오늘 19절입니다. 오늘 이 19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사역자로, 우리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9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라. 자, 오늘 여기 보면 이제 그 19절에서 주동사, 19절에서 그 중요한 동사는 뭐냐면 주를 섬긴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누구를 섬겨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근데 주님을 섬길 때 오늘 그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올해 우리가 교회 표어가 뭐예요? 섬김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올 한 해 정말 내가 이 섬김의 마음과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섬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혹은 뭐 배우자를 섬기고, 우리가 아무튼 뭘 섬기든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섬기는 사람이에요. 사역한다는 건 결국 뭐 하는 거냐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사역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역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인데, 이 섬기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거기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여러분, 복음의 사역을 위해선 우리가 섬김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섬김의 모습을 위해 가져야 될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자꾸 우리들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오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자꾸 교만함이 들어오면 여러분, 자꾸 내가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꼭 바보 같은 것 같고, 내가 꼭 이제 뭐예요, 이렇게 그냥 자꾸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으면요, 여러분, 내가 그냥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진짜 제자로 우리가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항상 우리 안에 조심해야 될 건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내가 너보다, 내가 그래도 너보다, 이런 거 아니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여러분, 애들이든 어른이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그냥 그 사람들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항상 겸손함. 여러분, 이 겸손함이 바로 섬김의 첫 번째 태도예요. 또한 계속해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또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눈물이에요. 눈물.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눈물이 있어야 돼요. 섬기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것은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니,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이게요, 우리들의 본성과 우리들의 죄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본성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인간의 본성은 자꾸 남들에게 섬김을 받고 싶은 거지, 이렇게 내가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섬기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섬겨야지 하지만 이게 사실 잘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눈물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데 해야 되잖아요. 그냥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안 괜찮아요. 네. 여러분, 뭐 그냥 여기서 있는 목사라고 해서 뭐 다 괜찮은 줄 아세요? 네. 저도 이렇게 안 괜찮은 때도 있고요. 또 저도 뭐 어쩔 때 힘들 때도 있고요. 근데요, 해야 되잖아요. 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참 눈물 나와요. 네. 어쩔 때는 힘들어서, 어쩔 때는 정말 서러워서, 어쩔 때는 억울해서, 어쩔 때는 답답해서. 여러분, 근데 그거 다 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답답하다고 할 말 다 하고, 힘들다고 성질 다 부리고, 여러분 어렵다고 다 내팽개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있는 게 뭐냐면 눈물이밖에 안 나와요. 근데 괜히 그냥 사람들 앞에서 눈물 보이면 또 괜히 구차해 보이고, 또 사람들 오해할까 봐 그냥 사람들 없는 데서 주님 앞에서만 그냥 막 울고 눈물 흘리고. 근데 신기한 건 주님 앞에서 마음껏 울고 나면요, 여러분 그렇게 시원해요. 주님 앞에서 마음껏 울고 나면요,
사람들 앞에서 울 일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섬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 앞에서 흘리시는 눈물,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15년 삶을 연장시키셨고요. 마리아의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가장 복된 여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여러분만이 아는 아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만 흘리는 눈물,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어 놓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혹시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눈물까지 메말랐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눈물이 회복돼야 돼요. 눈물이. 여러분, 자, 또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섬김의 사역을 할 때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거기 계속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뭐하고요? 참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않아요.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살 때 유대인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계속 공격하고 안 당해야 돼도 당할 일들을 계속 당하고 이런 시험을 당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뭐냐면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참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주님 때문에 절제할 줄 알고 주님 때문에 내가 참아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역한다 할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참고 또 참고 내가 또 참는 거예요. 알아요, 안 바뀌는 거 알아요, 또 뻔할 거. 그래도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내가 겸손하고 눈물하고 흘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과 모든 일에 인내하고 참으며 주님을 섬긴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또 겸손하게 눈물로 참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복음의 사역의 마지막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사역해야 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이처럼 이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눈물과 겸손과 또 인내로서 주님을 섬김으로써 내가 사역을 했는데,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건 내 힘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이 읽은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말합니다. 22절 23절에 두 번에 걸쳐서 나는 오직 지금 뭐에 매여 있어요? 성령에 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나를 붙잡고 나를 오늘도 이끌어가고 나를 오늘도 충만하게 하여 오늘 나를 끌고 가는 것은 오직 뭐다? 성령님.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내가 누구를 만날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괜찮다. 왜요? 성령의 충만함만 있으면.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성령이 나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나로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때그때마다 성령이 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또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에게 있어서 물론 사역자들이 실력도 있고 뭐 학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뭐 다른 기술도 있고 좋지요. 그런데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여러분,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사역자들, 아니 예수님의 진짜 제자에게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음의 진정한 사역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바로 날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사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우리가 날마다 전하고 사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나는 눈물과 겸손과 또 인내로서 내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 힘이 아니라 내 능이 아니라 오늘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를 살리시고 나를 천국 가운데로 인도하신 바로 그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모든 일에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눈물 흘리고 모든 것을 끝까지 참아내게 하여 주시되, 주님,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예물 속에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되 감사 속에 더 큰 감사 있게 하시고 작은 일에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무슨 일을 당하여도 주님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동행하심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살기 위해 이제 복음의 사역자로 결단하며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눈물과 인내로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들 또 세우신 몸된 교회와 주의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